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의 후손들과 후손의 후손들까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는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세메스 사람들을 치셨을 때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과연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맞는가? 많은 그런 요동과 그런 혼란과 그런 흔들림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누구도 맡으려 하고 하지 않는 그 언약궤를 자청하여서 그렇게 그들이 옮겨갔죠. 그들은 원래 진멸을 당했어야 마땅한 그런 가나안 족속이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 누리는 언약의 축복을 그들이 받게 되는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자격 없는,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한량없는 그런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이 맡겠다고 한 것이죠. 은혜가 없는 자들에게는 언약궤를 맡는 일이 너무나도 두렵고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은혜를 받는, 은혜를 입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 언약궤를 맡는다는 것이 무엇보다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언약궤인데 도무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것을 섬길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감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랏 여아린 사람들의 섬김과 아비나답 집과 그의 아들 엘리아살의 그 구별된 헌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차 회복의 영광을 다시 되찾게 되었다고 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 한 가정의 헌신과 그 한 사람의 그 구별된 헌신, 그것을 통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가?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졌는가?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면서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가정이, 우리 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가정을 통해서, 한 교회를 통해서 한 민족 전체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나 자신이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회복시켜 주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일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앞부분 볼까요?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다시 사무엘이 나옵니다. 4장에서 5장에서 6장에서는 그 자취를 감추었던 사무엘이 이제 이 성경의 무대에 다시 올라오게 되었는데 그가 어디 숨어 있다가 사실은 나온 것이 아니라 그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훈련의 시간과
연단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주신 것이죠. 이제 다시 백성들 앞에 서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들에게 말씀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인데 4장 1절 앞부분 보면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바로 등장하는 것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오는 것이죠.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파되는데 전쟁이 시작돼요. 그리고 누가 나왔죠? 전쟁과 함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그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엘리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 그 가문,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그 사람들을 죽이시는 일을 하나님이 병행하신다 하신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습니다. 판판이 깨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망하는가?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뽑으시고 파멸하시고 그것을 무너뜨리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망하는 길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는 그것이 세워지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판판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가정이 망하고 사업도 망하고 인간관계도 엉망진창이 되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의 소명이에요.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 나라, 여러 왕국, 그것들을 뽑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나라를 뽑는 것. 인간들이 스스로 세운 것들을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는 것. 그래야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가 온전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패배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이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만일부터 3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랬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께 돌아오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 마음이 나뉘어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우상을 섬기는 그 두 마음이 되는 것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두 마음을 가진 자는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부정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마음이 나뉘어졌습니까?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가나안의 아스타롯을 그들이 섬겼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음, 우상을 깊이 섬길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4장, 5장, 6장에서 왜 그러한 그 법궤로 인한 그 전쟁과 그리고 또 베세메스 그 사건을 허락하셨는가? 사무엘의 말이 그 퍼져가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했죠. 그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우상은 죽이는 우상입니다. 그런데 우상에 깊이 창념하고 깊이 빠져 있을 때에는 생명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 속에 있는 그들이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마음 속에 그 깊은 것까지 다 드러내서 보여주십니다. 그 마음에 있는 그 부정함, 그 마음에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을 거역함. 사무엘이 전하는 말씀 속에서 그들이 우상에 깊이 빠져 있다. 그것을 알려주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사무엘상 3장 21절 보니까 하나님이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것들을 다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임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어둠의 것과 더러움의 것들을 다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그런 검과 같다 했습니다.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의 영혼 속에 있는 사람이 볼 수 없는 그 중심의 것, 그 뿌리 깊은 그 더러운 것까지 찔러서 쪼개고 그것을 드러내어 제거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기 의의를 구하는 사람들은 굳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해 주시는 그 일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깊이 우상 속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말씀으로 그 우상을 제거하시려고 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10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랬습니다. 연단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정결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연단을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지 나타나는 것이에요. 악한 사람은 연단을 받을 때 더 악을 행합니다. 더 아무것도 못 깨닫습니다. 평탄할 때에는 믿음 있는 것처럼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주님을 섬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에게 연단을 주시면 오히려 마음이 강팍하게 되고 완악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연단을 주실 때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로 돌아와서 주님을 섬기게 된다. 그것이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들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이제야 드디어 그 마음속에 우상이 있다는 그것을 받을 만한 때가 된 것이에요. 우상이 있다. 지금 이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섬긴다. 그 전에는 이 말씀을 전하여도 들어가질 않는 것입니다. 이 연단의 과정이 여러분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받을 만한 그런 상태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까지가 아주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우상을 섬겼을까요? 이것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죠. 사사시대 내내 그 문제, 아니 그 전부터 계속 이어졌던 그런 문제입니다.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문제입니다. 가나안에서 이 이방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4절에도 나오지만 바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알은 비를 내려준다고 믿고 바람을 주장하고 그리고 풍요를 허락해 준다고 그들이 믿어왔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그런 모든 족속들이 믿는 그 신이죠.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다는 것이에요. 아스타롯은 많은 그런 자손을 허락해 준다고 다산을 허락해 주는 그런 여신으로 그들이 믿어왔죠. 사람들이 참으로 믿는 것은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풍요로움과 평탄함과 다산과 부요함과 그런 안정된 그런 생활을 참으로 믿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죠.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자손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헛된 이방신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한켠으로는 이방신들을 여전히 섬기고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왜 우상을 섬기는가? 바로 그 마음의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사무엘은 여호와께로 돌이키라 정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을 제거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을 버리라, 찍어버리라, 그리고 돌이키라. 눈으로 보이는 우상을 찍어버리는 것보다 바울이 말해준 바 마음속에 있는 그 탐심을 버리는 것은 더 어려운 것이죠. 왜? 그것을 못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은 하루 이틀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제 살폈던 2절 말씀 보면은 2절의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랬어요.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우리가 한글 개역 성경으로는 사모하니라 되어 있지만 이 번역본마다 이 맨 마지막 동사가 다 달라요. ESV 버전을 보면은 애통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romantic으로 되어 있어요. 애통하다, 슬퍼하다. NIV 갖고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turn back 되어 있어요. 돌이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으로는 사모하다, 사랑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왜 애통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같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애통이 나오는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탐심을 뽑아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애통하고 얼마 동안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20년 동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것으로 다 된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더 해야 돼요. 얼마 동안 돌이켰다는 것이에요? 20년 동안 돌이켰다는 것이에요. 예수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는데 우리 회개가 끝났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애통하고 그렇게 할수록 나의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그 죄가 무엇인지 더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가슴을 치게 하시고 눈물 흘리게 하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그저 관상용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거기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울지 않을 수가 없는,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갖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죄와 싸우고 애통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랬습니다. 그 뿌리 깊은 그 우상과 그 탐심,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하게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여호와의 손으로 역사해 주시고, 사람의 손으로 세운 것들을 하나님이 다 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멸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살아있고 활력있고 좌우에 날 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그 말씀으로 그 우상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랬습니다. 이 우상이 제거돼야 하나님이 블레셋 족속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그들을 승리케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패배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는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모든 여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모든 세상을 대항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그 일만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대적들과 우리가 상대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만 섬기고 예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영광의 승리를 경험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섬기니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무엇인가를 덧붙이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버려가는 것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영광스러운 그런 승리를 날마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손으로 붙잡고 연단해 주실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역사하도록 하시는 그 모든 연단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모든 우상과 탐심과 정욕과 죄악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마음이 향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 주께서 그 마음에 주님을 찾게 해주시고 주님을 마음 다해서 힘을 다해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직면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실체,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가 볼 수 없는 마음의 뿌리의 그 모든 상태까지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보게 하시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길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세상의 그 헛된 신들과 그 이방의 신들을 마음에 더 이상 품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우리가 다 그것을 제거하고 찍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 보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하나님만을 찾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연약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주님이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연단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 중에 이끌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쉽게 우상이 들어가고 세상 것들을 흠모하는 마음입니다. 울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다하여서 평생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저희들이 오니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성령의 탄식을 우리 속에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힘입어서 우리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탐심과 정욕까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정결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들을 발견케 해주실 때 모든 것들을 우리가 거침없이 제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사모하고 그 사랑 때문에 애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육신의 그런 모든 아픔들, 고통들 하나님 오늘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참으로 말씀을 들을 만한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이 넉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영원한 승리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내려주시고 가정의 모든 일, 사업의 모든 일, 자녀들의 모든 행사 주님이 주의 뜻대로 주장해 주시고 놀라운 하늘의 평강과 은혜와 안식을 귀한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이 날마다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